나의 능력이고 힘이 되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하고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될까? 무엇이 문제일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잘 안 된다. 또 나는 다 되는데, 마음도 되는데 가진 것이 없어서 헌금을 잘 못하겠다. 어떤 사람은 11조 하는 게 좀 그렇다. 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꼭 그래야 되는가 싶다. 어떤 사람은 정말 잘해보고 싶은데 자꾸 24시 정시기도 사모를 기도 수첩하기가 힘들다. 많은 얘기들 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물어봐봤자 헛것이에요. 딱 하나 해줄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확실하면 모든 것이 되어질 것이고, 그리스도가 희미하면 모든 것이 어려울 것이다. 기도도 어렵고, 봉사하는 것도 어렵고, 헌신하는 것도 어렵고, 전도하는 것도 어렵고.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희미하면. 찬송이 하는 것이 힘들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지치고,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몸이 건강이 덜해서, 상황이 안 좋아서 맞는 말 같죠? 미안합니다. 틀렸습니다. 예배를 하루 종일 드리고 나더니 피곤하다. 그거 예배 잘못 들은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 한다 그랬어요? 쉐임을 얻는다 했어요. 성경대로 믿자고요. 아니, 우리가 안 돼도 성경은 믿어야지. 성경은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쉐임을 준다 했어요. 여러분, 힘 빠져서 왔더라도, 지쳐서 왔더라도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새 은혜, 새 힘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일 오후 예배를 끝내고 지방에를 내려가고 일주일 내내 돌아다니면서 참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 가장 피곤할 때가 언제냐면 주일 오후 예배를 끝내고 차를 몰고 이제 내려갈 때요. 그때는 긴장이 다 풀리고 노곤해요. 그런데 차를 몰고 가야 돼요.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그 순간을, 왜냐? 그러면 길거리 대놓고 차를 세워놓고 자다 가야 되냐? 그러면 강의 못해요. 가나마나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저는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차를 옆에 세워놓고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를 나눕니다. 그러면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과 주의 은혜를 받은 그 감격에 내가 다시 한번 감동됩니다. 그러면 피곤이 어디 있었는가, 졸림이 어디 있었는가, 아무것도. 언제 그런 날에서 새 힘이 탁 납니다. 힘을 회복하고 쭉 차를 몰고 가잖아요. 언제 온지도 모르게 와버려요. 광주 가버려요. 힘이 나요. 성령 충만함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강단에 섭니다. 그럼 어쩔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교회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을 정도로 성령께서 역사는, 왜냐? 성령 충만해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면 피곤, 지침, 다 그게요.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맞는 말 같죠. 그런데 그게 틀린 말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면 40주야를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겨. 성경에 나와 있더만. 그게 옛날에나 그랬던 말입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그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무식하고 좀 모자라다 이렇게 좀 대해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저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처럼 예수 그러면 깜빡 죽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러고, 저 사람들은 좀 이상하다. 왜냐?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현대인처럼 21세기에 사는 그 문화, 문명, 그 여러 가지 철학, 이론, 사회가 발전했는데, 세상이 변했는데 옛날 사람들처럼 믿는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면 너나 그러세요. 나는 오직 예수만 믿겠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제 무슨 일이 있어서 저희 와이프한테 화를 냈어요. 뭐라고 막 했어요. 잠깐 얘기하고는 저는 또 성격이 금방 또 잊어버려요. 그래 놓고는 뭐 좀 갖다 주지? 그러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러지? 조금 전에 다퉜어. 금방 잊어버린다니까요. 사람이 못됐어요. 남은 상처를 오래가게 만들고 지는 금방 해놓고 그냥 잊어버려. 이게 은혜 받기는 제 가슴이 훨씬 좋아요. 좀 이기주의해서 그렇지. 그런데 제가 이제 핵심을 갔다 왔어요. 들어오면서 찬송가를 하고 막 내가 이렇게 간들간들 오니까 우리 와이프 딱 쳐다보니 이런 거 있죠. 당신은 찬양할 때가 제일 좋아. 그래서 뭐라고? 그랬더니 찬양할 때는 어찌 그렇게 방실방실 얼굴이 달덩이 같고 마누라 쳐다볼 때는 얼굴이 이상하고 근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나를 쳐다볼 때 찬양하면서 쳐다보래요. 그래. 그래서 내가 알겠다 그랬지. 이번 주일에도 제가 이제 강사단 메시지에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제가 이 앞주일에 깜짝 놀랐어요. 이 앞주일에 그 새가족 훈련인데 거기 갔는데 목사님 한 10명 만나면 8명 내지 9명이 전부 다 첫마디가 목사님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 짠 것처럼 강원도 사람, 부산 사람, 대구 사람 찬양. 한 목사 그렇게 찬양 잘하는지 몰랐어요. 그렇게 찬양이 다르다. 힘이 있다. 교수실에 들어갔더니요. 종신대 교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때 한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찬양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목소리가 그냥 좋은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 포인트가 확 땡길 때 땡기고 확 힘을 줄 때 주고 확 선포할 때 선포하고 이 찬양을 통해서 뭘 다 한다 지금. 그런 것은 우리 누구도 흉내 못 내는 것이고 누구도 그것은 아마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이거 귀가 복됩니다. 귀가 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그랬는데 어제도 갔더니 찬양 인도하는 거 안 왔어요. 어쩔 수 없이 찬송가 들고 올라갔네요. 이 목사 오시기 전에 찬양하자고. 근데 또 끝나고 나서 참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예요. 찬송가를 하느냐 찬양을 누리느냐요. 재밌잖아요. 포인트 딱 찬송가 곡을 딱 해석해갖고 이건 이렇게 강약을 해서 딱 이렇게 해야 되겠다. 딱 나와서 딱 그러면 하나님 은혜 성령으로 딱 역사하시잖아요. 네. 처음에는 보혈과 은혜의 찬송을 했다가 두 번째는 이 군가 그러니까 우리의 결단을 하지만 이거는 애절하게 하고 쉽게 얘기해서 얘기했어요. 이거는 군가처럼 힘있게 합시다.
찬송가 인도할 때마다 이제 좀 설명을 했어요. 한마디로. 그리고 이제 찬양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복음이 해석이 안 되고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요, 찬양도.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됐다는 말은 내 가슴에 그 은혜가 임했단 말이 돼요. 아멘? 그러면요,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힘이 나는 시간이 돼요. 찬양하는 시간이요, 내 가슴에요, 내 마음, 이 마음속에 묶여있던 그 엉어리기였던 그 걱정, 근심 있잖아요. 염려, 찌든 거, 불신앙, 이것들이요, 흑암이 세력에 녹아지는요, 힐링이 돼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걸 찬양하면서 막 지원자, 찬양은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주님만 의지해. 그리고 찬양해놓고는, 찬양은 이분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예수도 없이 헤매이고 막 이러면서 그런 표정으로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옆에 세가족 거기 가서 어떤 우리 친구 동료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나눴던 얘기, 그리고 또 제가 어떤 중심, 어떤 배경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메시지하고 하는, 목회하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조금 나눴더니 강원도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천사가 목사님을 보내줘 갖고 성령이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 우리가 지금 21가지 전략, 많은 메시지 매주 훈련받고, 그렇게요,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면요, 다락방하는 목사가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목사일 거예요. 아직도 욕 들어가면서, 아직도 욕 먹어가면서, 어떨 때는 우리는 목사도 아니에요. 그 키 작은 목사님 한 분만 목사지. 목사들이 못 깨달아서 근다 그래 불고 막 성도들 같이 메시지 듣고 있는데 막 우리를 막 완전히 막 얼굴에다 그냥 막 목사 아닌 거 막 아닌 걸로 만들어. 완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나쁜 놈 만들어. 그래도 듣고 앉아 있어야 돼요. 자존심 상합니까? 그거 못 이긴 사람은요 다 도망갔어요. 성령의 소리로 들으면요 그렇게 안 돼요. 네. 무슨 권위, 그 하나님이 세워주셔야지. 위치. 그 처음에는 그게 이해 안 되더라고요. 뭐야, 그래도 말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제일로 불쌍한 게 그리스도 없다면, 그런데 그리스도가 있다면 가장 맞는 목사예요. 왠지 알아요? 나는 바울이다. 날마다 죽노라 그랬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한다 그랬고, 배우노라 그랬고,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고, 그리스도는 만족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모든 것이고 만족하고 충분한 것 때문에 교만해져 버리면 그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고 배우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엎드려야 돼. 엎드려지는, 그걸 보고 성령의 인도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지만요, 그러면 종교와 차별되게 돼 있어요. 본질 회복이 아니고 무슨 방법으로 어떤 업적을 이루면, 그러면 분명히 자고하거나 교만하게 돼 있고, 업적이 안 이루어지면 낙심하거나 실망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진짜 복음 안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가 아닙니다. 이랬더니 되었고 저랬더니 안 되더라.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들어가겠다. 이게 진짜 기독교 신앙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한다. 뭐가 문제냐? 우리가 주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거 되어진다니까요. 그거 되어지면 할렐루야 감사. 그 정도로 신앙을 가지고는요 요셉처럼 응답 못 받아요. 그 정도로 신앙을 가지고는요 예수 안 믿어도 부자로 살고 있는 불신자들하고요 싸움 못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보다도 훨씬 큰 교회, 수십 배 더 큰 교회, 목회도 잘하고 사람들도 잘 모이고 참 존경받은 교회, 그런 목사님들한테 그리스도는 이런 것이라고 내가 어떻게 감히 설명했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징기스칸도 사람을 모았고 나폴레옹도 사람을 많이 주워 모아갖고 히틀러도 사람을 많이 주워 모아갖고 그렇게 많은 학대, 전쟁, 죽임, 살인, 강포를 저질렀다. 사람 많이 모이면 뭐 복인 줄 아냐? 그러면 사람 없어야 복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둘 다 틀렸어요. 단 나는 여호와의 종으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주는 것,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고. 감히 말하는데 그리스도만 말하지 않고 목회하고 해서 부흥했다. 크게 됐다. 나는 그건 성령의 역사 아니라고 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죠? 그건 종교 사기라고 보고 사단의 속임수라고 봅니다. 어찌 그 교회를, 남의 교회를 그렇게 얘기하냐? 나는 그렇게 얘기한 거 보면요 선지자를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어도 되는 메시지를 해버리면요 그리스도 믿으면 좋지만 그리스도 말고도 좀 인본지도 하고 잔머리도 굴리고 융통성도 발휘하고 그래갖고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정말로 틀린 겁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가장 비슷한 게 가장 악한 것이라고. 그것 때문에 세계교회는 변질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교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멘?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여기서 할 필요 나나 여러분들은 고생할 필요 없어요. 그냥 큰 교회 가다 전부 다 흩어져 가고 큰 교회 가다 붙어갖고 그냥 아멘 그러면 돼요. 뭐 때문에 고생을 합니까? 우리가 모여야 될 이유 있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 모셔야 될 이유 있습니까? 특히 우리 순천 지교회 우리 제자들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남들이 봤을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예배드려야 될 이유 있습니까? 그래서 사명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본질이 회복된 신앙생활, 그거 회복되면요 여러분과 저 때문에 영원히 살아나게 돼 있고, 전도 진짜 생명이 살아난다면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불어난 게 아니고 진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고, 여러분과 저로 인하여서 시대의 재앙이, 시대의 전쟁이, 시대에 임하는 저주가 꺾이게 돼 있습니다.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꼭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 앞줄의 제목이 뭐죠? 내 인생의 최고 행운. 그 전주에는 내 인생의 최고 예물. 그 전주에는 나의 주, 나의 영광. 그러니까 내 인생의 최고 영광.
그 앞주에는 점점 어렵죠.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어려움은 복음이 아니다. 그 말이 그때 뭐 나왔냐. 참 쉬운 신앙생활. 지금 우리 교회 전체적 메시지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냐.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되면 되게 돼 있어요. 갈보리산의 포럼. 알기는 다 알고 아멘 하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힘이 없고 걱정이 생기고 안 행복하고 눌릴까? 그리고 변화가 없을까? 능력이 없을까? 아까 서론에 얘기했죠. 다른 거 없다. 그리스도가 힘이 있어서 그렇다. 한마디로 정확한 얘기하자. 갈보리산에 사건은 아는데 갈보리산이 내 심령에 포럼이 안 됐어. 여러분 말씀 듣고 와서 포럼하죠. 그냥 말장난하지 않게 되길 바라고 이 포럼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 시간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언약의 성취이며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며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운이며 재창조 역사며 그래서 복음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응답이요 진짜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게 난 진짜 성공자인 것을 깨닫게 되는 참 인생의 유일한 해답을 얻었다고 얘기는 생각은 하는데 왜 안 되냐 이 말이요. 거기에 대해서 아멘 안 할 사람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한 1년 반 제 메시지에 저는 그래요. 내가 생각해도 내 메시지는요 조금 틀려요. 뭐가 틀리느냐. 그리스도 알았으니까 다른 거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싶어요. 그리스도면 다 되어진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 포인트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하자. 답을 얻었으니까 이제 막 기도도 하고 열심히 내자. 그런데 나는 기도하고 열심히 내자 그 얘기를 안 하고 싶어요. 해야 되는데 해요. 그런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진짜 마음은 그리스도가 진짜로 확신되어지면 기도도 되어지고 말씀도 되어진다. 난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좀 달라요. 이번 사람들하고 메시지를 같이 나눠보면. 그래야 삼원을 해야 되고 그래야 그게 막 생명이고 막 시스템을 조직해야 되고 맞는데 시스템 삼원을 오늘의 기도 오늘 기도 수첩 여러 가지만 맞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또 욕먹을 것 같고 욕을 안 하고 욕 안 먹으려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내 마음속에서는 속의 음성은 그래요. 아닌데 그리스도가 똑똑하면 그리스도가 확실하면 그리스도가 선명하면 되어질 건데 일평생 이 말만 하다가 역사 못 이루고 간다 해도 나는 후회 없습니다. 왜냐? 사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도 가짜들을 쓰시고 진짜를 안 쓰시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쓰임 받을 것이냐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반드시 그런 놈 나와야 되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계획 그 방법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 같은 무식한 놈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그러한 똑똑한 자 되지 않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 해결 맞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번에 개정 성경은 옛날에 내가 예언한 성경하고 좀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좀 바뀌었어. 그래서 지금 옛날 내가 예언한 거 제가 성경 구절을 꽤 그때 많이 외웠거든요. 암송을 많이 했는데 많이 한 거 아니에요. 많이 뭐랄까요? 암송이 됐어요. 은혜 받으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완성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결했냐?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어. 왜 그랬느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베드로 3장 18절에 보니까 피 흘려 죽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된다. 어떻게 인도해야 되냐? 마귀에게 잡혀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볼 수 있는 분이 오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여인의 여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뭐요? 사망에서 지옥권에서 저주권에서 사단 머리를 깨트려 버렸어요. 자,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하셨죠? 그런데 미안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아멘 했든지 말든지 믿어주든지 말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요. 지까지 것들이 믿어주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고 안 믿어주면 예수가 그리스도 안 되고 그런 법이 없어요. 절간에 있는 빡빡이들이 뭐 아니다 해봐야 그런다고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고, 예. 뭐 그거 한다고 와서 막 교회 와서 아멘 그런다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걸 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인생의 갈보리산 포럼. 오늘 그 이하번에 새 가족 가가지고 그 얘기들을 목사님들 앞에 했다니까요. 참 복이, 저도 복 있고 그분들 참 복이 있는. 왜냐? 어쩌다가 그런 얘기가 튀어나왔어요. 여러분들 계속 요즘 포럼 오고 있는 그 포럼 내가 시켰던 거 그런 거. 여러분들 이름 바꿔 뭐 자기 간증문 내라 했죠. 그게 전부 뭔지 알아요? 말은 그렇게 안 했어도요. 내 인생에 갈보리산 포럼을 계속 시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지금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한두 사람이라도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능력에 완전히 올인하게 되고 절대적 응답과 유일한 해답으로 답을 딱 내고 생을 거는 사람 나와버리면요. 그러면 이 교회 부흥 두말 할 것도 없어요. 뭐 과천 아니라 과가천의 성전 건축 충분합니다. 문제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요. 문제는 그리스도의 절대적 해답이요. 그러니까 이 답을 딱 내버리면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게 되죠. 왜냐? 그 일을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니까요. 힘을 모아서 해보자. 맞는 말인데 정말 좋은 말인데 충성된 말인데 아니다니까요.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힘을 모아서 해보자가 아니요. 응답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할 때 오병이어를 가지고 응답 받은 자가 주의 손에 들을 때 주님은 그걸 축사해버려요. 할렐루야. 이걸 왜 몰라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는 은혜, 이 은혜는 저는 이렇게 나눠봤어요. 주권적 은혜와 시간표적 은혜. 주권적 은혜는 뭐냐?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된 게 우리의 머리가 좋고 마음이 착하고 이래서 된 것이 아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주로 시인할 수 없고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고는 믿을 수도 없어. 사도행전 13장 48절. 주님이 택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수도 없어.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IQ가 높아도 깨달을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은혜 받아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누구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려고 작정된 사람이어야 돼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가 되시려고 작정하셔서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주권적 은혜다. 그러면
이것이 뭐가 돼야 돼요? 삶 속의 능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복음이 되는 은혜.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본질 회복이, 회개의 본질을, 지금까지는 내가 뭐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아멘, 믿습니다. 이제 그 이름 가지고 막 돈도 벌고 모든 가난도 꺾고 막 병마도 꺾고 막 이제 이 승리해갖고 막 내가 막 잘 살고 막 삐까번쩍하니 막 이렇게 이 생각을 했는데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또 내가 복음을 받아놓고도 복음에 감동이 안 되니까, 다시 말하면서 갈보리산 피 언약이, 십자가의 대속의 그 비밀 은혜가, 그게 내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뭐가 되니까 내 인생의 진정한 갈보리산 포럼이 안 되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해갖고 이제 잘 떼어보려고 몸부림을 쳤구나 이거요. 포럼은 안 되고 욕심만 있었어. 다시 말해서 회개는 안 하고 뭐만 생겼냐? 출세만 하려고. 가룟 유다가 딱 걷거립니다. 종교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의 본질.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인생의 성공의 이유구나. 그래서 이제는 기도도 종교와 차별되어지고 신앙의 목적도 차별되어지는 갈보리산의 포럼이, 그때 이제 뭐가 됩니까? 내 인생에 복음이, 그리스도가 복음되는 은혜의 시간표가 임하는 거예요. 이번에 나가야마 마사오, 그 누구죠? 그 마사오가 누구요? 나가야마 마사오가 야마 그 장로 그 사람인가? 나가야마. 근데 나한테 한국말로요, 내가 여기서 메시지를 보내면요, 전에는 안 했더니 한국말로요 답이 와요. 한국어를 많이 좀 이렇게 한가 봐요 요즘은. 그랬더니 그전에는요 한국말로요 나한테 문자 왔어요. 반말로 막 황 목사 이래갖고, 나 이제 황 목사가 겨우 기독교 뭐라 그러냐? 알다? 뭐 이렇게 이 와서 뭔 말인가 자세히 보니까 이런 표현이요. 황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이제 겨우 기독교가 뭔지를 깨닫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는 복 받으려고, 하나님은 복 받으려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내 일이 되고,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옛날에는 필요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이제 이런 얘기요. 그 얘기들을 쭉 이제 써서 보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겨우 기독교가 뭔지를 이제 알게 됐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대요. 어쩔 때는요 수준 높은 신앙 고백이 와요. 어쩔 때는 뭐 반말 막 쭉쭉 해가지고 기분 뭐야? 그러다 일본 사람이 한국어를 배우다 이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가끔 생각해봐요. 이제 다음에 만나면 혼내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얼마나 귀엽고 이쁩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아십니까? 이걸 봐야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다 아는데 안 되는 이유, 절대 이유가 있다니까. 복음적 회개, 다시 말하면 본질의 회복이 안 돼서 그래요. 주님을 더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염려되고 근심되고 또 눈치 보게 되고 인본주의 하게 되고
사람들 비유맞추게 되고, 자기끼리 파당을 짓거나 또 자기들끼리 잘해보자고 막 힘을 모으는 거나 똑같아요. 두 개 다 인본주의요. 성령의 성도가 서로 교통하심과 성령의 성도의 교통이, 그게 바로 뭐냐? 원리스입니다. 인본주의가 되는 원리스는 안 돼요. 공산주의, 저 김정은이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원리스가 잘 돼요. 그래야 그만 핵폭탄도 만들어낸다 그러고 이북에서 저 발광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가 돼 있어요. 정말 그러면 그거 뭐 성령 역사입니까? 여러분, 진짜 교회 안에서 한 메시지, 한 목표, 그다음 뭐죠? 한 마인드, 한 사명.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 가지요. 21가지 전략, 그거 아무나 딱 얘기하면 한 가지요. 그리스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갈보리산 포럼에서 20가지 전략이 나와야 돼요. 갈보리산 포럼을 약화시키는 다른 전략은요, 그건 나 진짜 악하게 얘기할 수도 없고 제대로 얘기할 수도 없고 진짜 속 터져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극심한 인본주의요. 21세기 바리새주의가 되어버려요.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방법이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해답이요. 그 안에서 이 21가지 누림이 현장과 수준과 환경과 어떤 레벨과 어떤 시스템과 시간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한 분으로 완전한 해답을 낸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이걸 점검해 보시죠. 내 인생의 갈보리산 포럼. 남의 거 말고, 목사님한테 얻어들은 거 말고, 배운 거 말고, 21가지 전략 배운 거 말고, 내 인생의 갈보리산 포럼.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그 피의 대속의 비밀이 정말 나와 먼 상가 있고, 나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변했고, 나는 그래서 뭐가 새롭게 보였고, 내가 어떤 가짜 인생에서 이걸 통해서 뭐 어떻게 새로운 것이 재창조의 은혜를 입었고, 그 안에서 그렇게 옛날에는 내 인생이 목적이었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뭐냐, 하나님 나라 일과 교회가 새롭게 보이고 말씀이 새롭게 들리고, 그게 전부 다 뭔지 알아요? 갈보리산, 갈남산, 이 마가다락방 포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 안 되고는요 모든 게 다 이게요. 뭐가 됩니까? 또 전략, 그러면요 또 새로운 거 나와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그리스도로 정말 충분한 해답을 발견하고 체험되는 갈보리산의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산 간증, 산 증거가 되는 포럼이 될 수 있게, 간증이 되는 산 증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응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증인 되게 하실 걸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